오늘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각종 절기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고 기억하고 기념할 절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결코 잊지 말고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첫째 달인 니산월 14일 저녁에서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는데 무교절과 함께 포함해서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인 티스리 5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여덟째 날은 안식의 날로 절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잊지 말고 1년에 세 차례씩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로 그렇게 늘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 절기를 어김없이 즐김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히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 되심을 기억하라고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과거의 은혜를 오늘에 기억하면서 현재화하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여러분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비노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이란 말은 흔히 연이어서 계속되는 이 무교절과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기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 음식은 이 누룩 없는 떡을 유월절 음식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절기를 자세히 한번 세분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해질 때 단 몇 시간의 기간에 불과합니다. 몇 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이날은 여러분 장자 사망의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무교절은 유월절 기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이 절기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니산월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미 4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이 흠없는 그 어린 양의 그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양에서 나온 그 피는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녕 이 날은 정말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애굽의 모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초월한 그 능력과 그 은혜, 그것을 기리라 라는 뜻에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처럼 그것은 이제 6월절 흠없는 어린 양, 바로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보면은 6월절, 이 날은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시죠? 안 합니까? 하죠? 네. 6월절 이 날을 기초가 된 거예요. 성만찬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6월절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펼쳐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 6월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졌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는데 6월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다, 모든 문제가 넘어가다, 모든 질병이 넘어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6월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보혈의 능력,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7절은 9절에서 12절을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7절은 그해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요제. 여러분, 요제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안식일, 즉 무교절 기간 중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 단 하루만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여러분, 77절, 따라서 이 날은 흔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은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를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흔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죠. 추수감사절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성회를 공포하고 일체의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소제와 함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든 이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
여러분 요제가 뭔지 아세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볕 한 달을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바로 요제입니다. 예,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절, 이날은 모든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뒤에야 비로소 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할렐루야라는 시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 시를 읊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77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노래로, 기쁨의 그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 여러분 기쁨이 올 때에, 여러분 즐거울 때에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십시오. 나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좋을 때는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날은 일종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임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77절이 바로 오순절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날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복 그 자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맞게 될 부활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막절 일곱째 달은 T3 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장막절은 초막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흔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두 가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백성들은 화제를 드리고 또 제8일째 되는 날은 절개 마침을 기념하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최종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의 수확을 마치고 드리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절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흔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 죽음의 땅 그 광야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기념해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후원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 또 우리 성전 이 장막에, 또 저의 장막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의 생활을 예표하는 매우 소망적인 절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장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 천국이 바로 장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영영히 기념하는 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날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이 신약의 그림자다. 그리고 모든 계시가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들을 정한 날에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절기들의 기본 정신은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절기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됨을 골로새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함이 마땅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지도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그 당시에 모세는 이제 혼자서 무려 여러분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많은 백성들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과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굉장히 예를 많이 썼지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이 같은 이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송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늦춰지고 지체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관할했더니 모세의 마음 그리고 몸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도를 펼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족장 출신 이드로는 자신의 오랜 행정 그 경험으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정 그런 조직의 개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행정, 사법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도 그리던 이 적과
숯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의 이 공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바로 서야 함을 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일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18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성읍마다 재판장, 즉 재판을 관장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유사, 즉 재판장을 도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종의 감독관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그 성읍에 재판장과 유사를 세워 이제 성읍의 법과 질서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갈 그쯤에 성읍마다 7명의 재판 책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읍이 큰 보통 1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재판 책임자를 약 23명을 세워서 엄정히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런 재판 기구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형과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중앙재판 기구 곧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AD 70년경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내들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선고하는 등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일종의 불의한 기득권층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관과 유사에 대한 이 본문의 조언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지도자는 사욕을 버리고 공의를 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만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첫 번째 동목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6절을 보면 때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돕기 쉽습니다. 친한 사람을 더 돕기가 쉽죠. 혹은 여러분 상대방의 신분의 고하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형편의 원리에 어긋나게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보면 뇌물을 받아 예곡되게 다스리고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주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소신껏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공의와 진실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백성의 권리일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올바른 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사리 사욕을 철저히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외경심이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무엇보다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비우신 자다. 이렇게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그분이 요구하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25절, 여러분, 이 율법은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공의와 질서, 진실을 가지고 지도자의 입장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21절에서 22절입니다. 지도자는 여호와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고 모든 지도자들도 사람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들이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적용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의 원칙 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쩌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자라야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일반 회사의 사장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 공동체는 망하겠죠? 만약에 지도자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지도자가 그 삶에 우상의 흔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은 진정 우상을 쫓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영육간의 타락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면 지도자는 철저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허망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덧입혀질 것입니다. 왕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자질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지도자의 위치,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 회사에서 사장의 위치, 그리고 교회에서 그 위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담당 교육자님들, 그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로 지도자가 자신이 맡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온전히 신앙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유능하고 식견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면 그는 결단코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그 유익과 번영과 평안을 이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당신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쫓는 자에게 여러분 참된 번영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